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설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할 때에 성경의 예언대로는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기근도 오고 전염병도 오고 마침내 세계를 주다는 독재자인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대적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동안 역사에 없었던 놀라운 힘을 발휘하면서 세계를 통제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면서 언제나 시험을 받고 또 신앙으로 잘 이겨내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돈과 권세 이것에서 교회가 정체성을 잃거나 또 개인적으로들 돈 때문에 양심을 팔거나 가룟 유다처럼 그런 현상이 언제라도 있고 또 말세가 되면 더 살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삶을 오히려 어렵지 않게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지각을 주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탐욕과 세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과학화하니까 오히려 힘들어졌어요. 과거보다 훨씬 마음이 불편한 시대 아닙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과학 때문에 힘들어졌어요. 과학적으로 추구한다고 해놓고 더 잘 살라고 해놓고 그래서 물질과 문화와 지식이 풍족하면은 뭐 행복해질 것이다, 영혼이 자유로울 것이다 이렇게 비례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역기능이고 위험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과학 만능으로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에 물질과 이 명예, 권세 이런 것 때문에 큰 시험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라서 우리는 또 이 두 주제를 잘 직시를 하고 신앙적으로 대처해서 승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말세의 물질과 권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세상 만물과 돈,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것인데 이것을 사람이 원죄를 짓고 난 뒤부터 우리 앞에 먼저 타락해버린 마귀가 그 귀신들이 그 졸개인 귀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속의 물질 문화에 빠지도록 그렇게 미혹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물질주의 그러니까 물질을 목표하고 그 물질에서 모든 것을 답을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정신은 그렇게 물질의 관계를 형성하면 그것은 사탄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는 사탄의 사상인 것입니다. 만물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22절로 23절에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직의 역할로서 관리를 하다가 뭐 만족해 할 것도 있고 하겠지만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사유재산제도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지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나마 성경적입니다. 이것을 공산화한다 뭐 이래가지고 맹목은 그려놓고 사람 인권을 유린하고 압제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치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야 되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속죄를 얻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고 궁극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살아가는 과정에 대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현실적이고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권유하고 그렇게 힘쓰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치하고 나는 뭐 어떻게 살든지 살다가 천국 간다.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반종교적이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가 진짜 임한 사람이라면은 정말 거듭난 중생한 영혼은요, 이것을 그저 가만두지 않습니다. 애가 타고 힘들고 예수 안 믿고 다른 거 믿는 것도 충격이지만은 눈을 떠보면은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삶의 방식이 범죄적이고 이러면 그러지 말라고 권유해야 되고 또 공익에 문제가 있을 때는 법의 한도에서 한글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한 문화적 사명이에요. 이것은 칼빈 때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고 성경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는 만물이 주에게서 왔기 때문에 정결하고 공의롭고 공익스럽게 그리고 발전적으로 이걸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태폐 문화로 몰고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빌려 쓰다가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인생 7, 80년 생에 살다가 가는데 이걸 내 것처럼 좀 더 가지고 싶고 이래서 탐심을 채워가지고 또 나중에는 엉뚱하게 또 갑질하고 이건 큰 범죄예요. 첫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분명히 잘못했지만은 그것은 사회법으로 저촉이 될 때는 형벌도 받고 하겠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을 당신의 것처럼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거는 생각도 안 해요, 불신자들이. 땅과 집과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왔다는 이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론만 믿고 통치론은 안 믿어요. 창조했었고 하나님께서 통치 관리를 하신다까지 믿어야 된다. 그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창조론만 믿고 통치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불신자하고 큰 다를 바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주에게서 왔다는 개념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학기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은행에 저축을 얼마나 하고 있으며 호주머니 돈이 얼마 있습니까? 그 돈 꺼내어서 이체를 하고 사용을 하고 씀씀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십니까? 돈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닙니다. 힘들어 버렸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버렸으면 그것을 쓰는 것도 아마 잘 쓸 거예요. 너무 쉽게 남의 것을 착취하고 사기를 치고 이러니까 돈을 함부로 쓰죠. 사회에 뭐 매일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남의 차를 훔치고 돈도 훔치고 이래가지고 막 탕진을 하고 그래가 잡히는 거 보면은 자기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퇴폐하게 또 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까지의 사회적 윤리적 죄가 아니라도 돈 자체를 해프게 쓰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선 내 통장에 있는 내 돈이기 전에 하나님 돈이에요. 그러니까 6분 했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모든 것이. 사람 나고 돈 났다 했는데 사람 나기 전에 하나님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관리하라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에 지으시고 통치 관리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것이 아니고 빌려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중에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남의 물건을 빌려놔놓고 제 것처럼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버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꼭 거짓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태도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의 생활, 교회를 들락거려도 참 신앙의 양심으로 조신하게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식이에요. 남의 물건을 빌려가지고 지금 잘 쓰고 감사합니다. 잘 썼습니다. 이래야 될 건데 부러져도 그만 쓰다 보고 그래 됐다고. 그런 식으로 아예 갖다 주지도 아니하고 막 이런 식의 사람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돌이켜보세요. 그렇게 안 사는지. 마음대로 산다고. 시간도 그렇고 레저를 즐기는 것도 기도하고 적절한 선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 유희도 있고 노래도 있고
쉼도 있고 있지만은 뭐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잠 주무시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신이 뭐 잠을 자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그냥 늘어지게 자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 잠을 자도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그냥 잠만 자고 게으르고 그것도 죄예요.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 몸 자체, 시간 관리, 물질 관리, 또 내 것이 아니라도 공유한 이런 자연,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만물을 함부로 취급하고 소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한 종교사적인 입장에서 교주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으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데 3인칭 그러니까 셋 3인칭 복수형 단순 의미로 해석합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이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그래서 사람을 지었을 때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예 우리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앞에 읽어본 문맥이 그리 나와요.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교인이 알지 못하였고 해가 되겠습니까?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4대 성인이네 뭐 자연적으로 난 어떤 인물이네 성자네 뭐 이래 뭐 갖다 붙이지만은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세상을 지으셨다니까요. 세상을 지으신 분 아니고는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겠으며 세상을 지으신 분 아니고는 파도를 어떻게 잔잔케 합니까? 지으신 분이니까 마음대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10,000,000분의 10,000,000분의 1이라도 사람에게 딱 권능을 주면은 꼭 하나님처럼 행사를 해버려요. 물질도 뭐도. 그게 주께 기도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되는 거죠, 뭐든지. 그래, 주의 이름으로 굴러오던 돌도 딱 손을 대면 설 수도 있다는 거지. 그 시험 삼아 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홍해도 쫙 갈랐다 양쪽에 벽이 되게 하시고 어째 그래요? 사람이 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흘러가던 거는 흘러가 버려야 되는데 양쪽에 벽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돌이 뭐 이렇게 있으면 꽉 누지럽게 있으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테가 없지. 쫙 갈라놓고 물이 샘이나 솟도록 하셨거든요. 돌 같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문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는 머리로 다 들어와요. 뭐 감동도 좀은 하겠죠. 그러나 그 배에서 갈 때는 좀 문제가 달라요. 영혼의 좌소입니다. 배라고 할 때는 심장도 아니에요. 성령이 사람을 치면 반석이 갈라져서 갑자기 물이 쏟아 나듯이 반석 밑에 돌이 거기에 물맥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과학적으로 따질 것도 없고 돌이 갈라져서 물이 나온다는 자체는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걸 뒤다볼 수 있었다면 돌 밑에요. 뭐가 있었겠어요? 큰 수맥이 있었겠어요? 아니요. 물 나오는 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을 인생의 참 기쁨을 주실 때에 가만히 밑을 뒤다보면은 지식적인 성격적인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전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정서, 그런 몸, 그런 인격 아니라니까요. 그냥 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시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 하나의 기쁨으로 족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볼 때도 기쁘고 은혜롭고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 반석에 쳐서 거기서 물 나오는 것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이거는 불가항적인, 이건 하나님이 오직 하실 수가 있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일로서 기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적으로 계시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관념이나 미닝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적인 겁니다. 이거는 체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어. 방방 뛰면서
놀라운 그런 인생의 새로운 아주 두 번 다시 없는 혁신적인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마치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오듯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은 틀림없이 영적이지만 경험적인 거예요. 그 경험적인 것은 사생활에서 와의 생활 자체를 패턴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힘들죠. 그렇지만 즐거움으로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왜? 삶 자체에 대한 패턴을 딱하니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바꾸어 나가는 작업을 삽시간에 막 해나가요. 은혜 받으면은 아주 빠른 시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쏟아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면 매우 희미한 확신이 없는 사람인지 몰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을 이제 탐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짜 아예 대놓고 돈을 좋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데 아예 즐겁거나 또 그것을 따라가는데 부담이 없다. 이건 완전히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절 이하에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라 했거든요. 그 사탄은 창세기 3장에 하와를 먼저 미혹했던 뱀 속에서 역사했던 사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먹어도 안 죽는다?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점장이가 점을 치면서 예언해주고 가족에 대해서 뭐라 조상이 나타나서 어쩌네 하는데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더 큰 귀신을 불러야 되고 더 큰 굿을 해야 되는 것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예언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철학 교수의 이야기마저도 귀신의 이야기라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멸망케 하는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떠나 진리를 떠나 있는 모든 일들이 자세히 그 끝을 보면 다 멸망의 길로 끌고 가게 한 수작들이에요.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세상을 아니에요. 비관이고 정확하게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잘 살펴서 안절자리 않고요. 인원을 할 걸 해야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신 예수를 만난 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에 있어서 명확하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또 눈으로 보고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본인에게 좋고 이웃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께 와서 시험을 할 때 전부 거짓말을 했어요. 너 떨어져도 안 죽는다, 어쩐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어쩌라. 전부 이것은 쓸데없는 짓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소리만 자꾸 찌끄렸어요. 이 사탄이.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광야에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뒤에 온 자갈이고 그렇잖아요. 바위고 이랬는데 이 모든 것들을 금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아주 영화로운 모든 세계를 이제 갑자기 쫙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 이게 세속 문화죠.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나에게 이제 절하라 하면서 이 모든 물질은 나에게 건네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네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건네주기를 뭘 건네줘? 건네줬으면 성쾌히 쓸 수 있도록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건네주기를 뭘 건네줘? 하나님 것이 자기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석할 때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지 사기꾼이에요. 이거는 사기라니까 사탄이. 누가복음 4장 6절 7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거 쫙 눈을 열어서 보여주게 하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교 아니고 다른 데서도 빌고 기도하고 복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렇게 미혹을 했어요. 원래 내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옆에 있었으면 그 사탄 보고 내가 뭐라 했겠냐 하면 원래 예수님 거야. 뭘 네가 주냐.
이렇게 내가 했을 겁니다. 성결판 나 같으면 옆에서 그게 내 건데 와 네가 내한테 준다 하냐? 이랬을 거예요. 그때는 점잖하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면서 어디 네에게 절을 하라 하느냐. 그러니까 물질 앞에 고개 숙이고 해 꼬부리고 그러라 하는 말에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무를 해도 하나님께 해야지 왜 너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돈 때문에 시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사탄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탄 것이라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려고 하는 물질 축복,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꽁 잡는 것이 매라고 다 잘 되기만 하고 세상의 일들이 잘 풀리면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그것은 완전한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있지만은 마귀가 역사할 여기 하고 있잖아요, 말을.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마귀 것은 아니에요. 물질이 마귀 것은 아니라니까. 물질이 하나님 것이 어떻게 마귀 거요? 추석을 그래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앞서 말씀드렸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관리할 뿐이라고.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치고 들어가서 맞대다가 버림받아가지고 타락해서 이 악한 세상을 지배하는 영역 가운데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요. 자기도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 천사가 지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심부름꾼으로 만들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 주제에 이 내끼네 니끼는 어떻게 그게 자기 겁니까, 물질이?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자기 거요? 이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게 넘겨줬으니까 네게 주겠다. 뭘 넘겨주기는.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물질적, 세속적 영광주의는 그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건 내가 가지면 내가 높아지겠다. 내가 갑질할 수 있겠다. 이거요, 사람마다 다 들어있어요, 이거. 이것을 절제하고 두려워하고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다만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관리할 뿐이다. 얼마든 한 달란트든 5달란트든 하나님의 것이고 빌려준 것이다. 내 몸마저 빌려준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라고 성경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사탄의 것이다 하는 점에서 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권세 문제인데 이 권세의 시작이 자기 존재감 아니겠습니까? 그 존재감이 명예와 위치에 따라서 존재감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이 자기 존재감이 확대되어 가는 것이 선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대부분 교만으로 가버려요. 그 위치가 높으면 목이 빳빳하고 말이죠. 이렇게 권세가 결국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건데 우리가 교만의 정체에 제일 처음 시원이 어디 있냐면은 사탄에게 있어요. 천사장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가브리엘, 미가엘만 나오고 또 하나 더 있을 법한데 왜 천사들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악한 천사지만 그게 사탄이에요. 이 사탄의 이름은 뭐 루시퍼이면 이 말은 없어요, 원문에. 그런데 이 헬렐레 돼 있는데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름도 없어요.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그러니까 자기 위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실수가 아니고 각자 맡은 영역에서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군대장관 그리고 사탄이 또 해야 할 일 이래 있는데 아마 사탄이 더 아름답게 지어진 글로 행용이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그럼 잘난 척한 거지 말하자면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하여튼 교회 사회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교만하면 끝이에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덕지가 없어요, 교만할. 내 것이라는 것이 권위, 위치도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 그 포지션마다 하나님께서 눈, 귀, 코, 입, 손, 발, 다리 지체를 이룬 한 몸이지 손이 오른손이 왼손 보고 자랑합니까? 머리가
발바닥을 무시합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사회를 살아가는 영역에 체제를 한 지체로 말씀하셨어요. 쉽죠, 얘기가.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지,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건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인 얘기로 들린다고요. 네 몸처럼 살아. 그러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의식의 영역이 자꾸 이해가 되어지고 입체적으로 이웃에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한 지체,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몸은 만물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예요. 자연론자들은,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자살한 노무현 씨 같이 자연은 일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교식의 사고인데, 그건 잘못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신적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한 선한 뜻에서 영역이 다 하나로 잘 순환되어져야 한다 하는 뜻에서는 물질과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유와 우리의 목표의식에 다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자연이다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 인격적인 존재죠. 이래서 우리 권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권세를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할 때부터 교만해지고 타락의 길로 가는데,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보아왔던 대로 물질도 사람이 많아지면 엄청난 이런 갑질과 불의와 이것이 쌓이지만은 이 권세는 더해요. 한 자리 하면 그냥 자기가 왕이야. 동네 반장만 돼도. 그거 아니에요.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돼.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평신도가 듣고 볼 기회가 잘 없지만, 감히 목사가 말하지만은요, 교회의 어떤 조직의 장이 되면은 하나님보다 더 무섭다니까요. 이게 언제부턴가 교회에서의 권위의식이 돈 주고 권사를 사고요, 뭐 이런 식이 비일비재해요. 이게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짓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 명예와 권세를 누리려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자기 존재감을 표출하기 위해서 아주 사람이 끼리끼리 놀고 끼리 문화가 형성이 돼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사회가 이웃과 함께 정말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본을 보이는 게 교회인데, 교회 자체에서 끼리 문화가 형성이 되고, 교회 자체에서 무슨 명예직도 아니고 직분 하나 가지면 아주 자기가 무슨 신이냐. 전부 이건 거꾸로 되고 있어요, 지금. 이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간증이나 또 일어난 일들을 이제 직간접으로 들어보면은 명예욕하고 권세욕 때문에 망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로마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러니까 악한 정치인도 하나님 세우셨다. 물론 세우셨겠죠. 결론은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질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칠 수도 있고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용이 되었다 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이, 그 정치체제가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뿐이지. 그런데 아무렴 하나님께서 물질을 하나 주든지 위치를 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본분을 지닌 것이 사람이에요. 신불신간에 똑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지요. 갑질해도 할 수 없고, 예? 지금도 종이 있고 그렇잖아요, 세계사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셔서 제대로 알게 하신 이 많은 1천만이 넘는다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국가가 공산주의를 가고 있고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어 피부로 지금 와닿는데도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교회가, 이건 아니에요. 이건 한글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물질과 권위를 줄 때는 선으로 발전적으로
공익되게 유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맡기셨지. 아무리 악하게 해도 그냥 하나님 뜻이다 하면 됩니까? 악하게 해도 될 것 같으면 세례요한이 왜 헤롯을 지적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 소리를 하고 말지. 답해보세요. 그 잘못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라 할 때는요, 우리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마저니 따라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책 중의 책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이해한 거죠. 한쪽 캔의 종교인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갑시다, 형제들이여.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하자면 그렇게 권유하고 또 악당이 또 잘못된 기획이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이것을 방어하고 할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그거는 뭐 남이 알아서, 뭘 남이 알아서 우리 보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냥 떠들기만 하는 것이 그게 빛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면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도를 통하여 또 많은 쓰임 받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 개량을 참 많이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000년의 반만 년의 역사만 가지고 있었지 어둡고 칙칙한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한 100여 년 만에 완전히 세계 10대 부유한 나라로 이렇게 선진국으로 만들어 놔버린 것은 우리의 물론 노력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변화받은 거예요. 그 전에 뭐 폐쇄정치를 하기는 했지만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뭘 하겠다고 했지만 뭐 있어요? 뭐 된 게 있냐고. 조선왕조 500년 역사 읽어보면은 그냥 피칠이야. 뭐 된 거 있어요? 개화된 게 있습니까, 정신이? 우리가 기독교 들어와서 여자들 아예 뭐 교육도 안 하려고 하던 시절에 교육받아서 얼마나 유능한 여성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교육의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얼마나 사회가 개량되었습니까? 얼마나 인권을 찾게 됐습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됐습니까? 얼마나 과학화됐냐고. 기독교가 들어가지 이래 됐지 뭐 그걸 어떻게 부정할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변혁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래 된 것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당 안에서 빌고 있다가 천당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배당은 얼른 못 모이더라도 마음만 다 하나가 돼서 막 뛰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주일날 이제 모여서 뭐 전도의 보고도 있고요. 예, 우리가 간정도 있고 그거 하려고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그러려고 하는 것이지 예배당에만 오고 갔다 그 다음에 알아서 산다.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이건 그냥 종교죠. 우리는 종교 이상의 무엇이라니까? 그것을 모르면 안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소위 칼빈주의 문화가는요. 나 자신이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문화도 아니에요. 그건 철학적인 입장이고요. 우리가 문화라 이럴 때는요. 그리스도인의 문화관이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문화관은 사회에 대한 공의와 아름다움과 선을 탁월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어떤 것은 막아줘야 되고 이 할 일이 있다니까요. 이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말단 사원이 뭐 회장을 붙들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까지 막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충분히 활동을 하고 선으로 탁월하게 잘 되어져서 그 다음에 또 한 계단 한 계단 영역을 넓혀서 간섭도 할 거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도 닦는 수준이. 그거는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사람 정서가 아니에요. 헤롯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위치적인 영광, 특별히 권세의 영광 대단하잖아요. 하다못해 뭐 속말로 딴따라라고 하지만은 탤런트나 배우들이 청중이 많이 바라봐주고 팬들이 많아지고 그냥 스포트를 많이 받으면 좀 이뻐진다네요.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그런데 저도 대통령 선거에 나선 한 사람을 바로 눈앞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유세장이었는데 엄청난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 바로 앞에서 봤는데 진짜 얼굴이 빛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고 격려가 중요한 것이요. 그 사람이 얼굴빛이 밝아집니다. 그렇죠, 당연히.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밝히지 못한 그 물 요소에도 한국이 기술로서 물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요, 40여 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에서 발견한 건 더 많고요. 약 7만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물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우리 H2O 그러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요. 물만 마셔도 괜찮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의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이끌어갈 수 있고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양수에서 움직일 수 있었듯이 이 지구, 이 만물이요, 양수와 같이 물 가운데 원래 있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지구를 정리하면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고 바다에는 또 이 아래 물은 바다와 육지로 나누시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이렇게 물 가운데서 생명이 사실 물 없이는 또 동네 형성도 안 됐었어요. 물은 생명줄이에요. 물은 사실 피 대신 피가 사실은 나중에 물로서 소변으로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을 떠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만 여길 때에는 결국은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면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되어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정상적인 케이스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세에 지금 살고 있고 사람들은 모두가 말세 말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지금 곧 나타나서 지배해도 될 만큼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이. 이런 차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권세에 의존하거나 지금 교회의 목사라는 사람도 세속 권세에 의존해 가지고서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완전히 다른 말을 해요, 입으로. 그래서 성평등 사상, 무슨 가족의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교회로 이제 점차 구체적으로 들어오면은 교회에서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못할 지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권세 있는 자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이게 치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지 못할 때는 한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허울 좋게 평등사상 하는 말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가 될 일이 따로 있지. 남자하고 여자가 따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만드셨어요. 동물들도. 동물들도 동성애를 해가지고서 애 만들고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즐기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인격이 있다는 사람이 지금 이걸 법제화했으니 온 지구촌에 여러 군데 지금 법제화했어요. 이걸 지금 우리나라도 하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권세는 제일 기초적으로 자기 존재감의 시작이고 그것이 확대가 되어져 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 존재감으로 하여금 나를 교만케 하면 문제가 있고요. 그 존재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야지 헤롯처럼 자기 영광을 차지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양식이 다를 수 있어요. 충이 먹어서 헤롯은 죽어버렸습니다만은 다른 식으로 우리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와 권위와 자기 입지에 대해서 갑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 중심을 이래야 돼.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는 척은 더 나쁜 놈이요. 진짜 겸손을 하라고. 진짜 자기 몫이 아니라 관리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한, 권세에 대한, 권자에 대한 태도예요.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물질과 명예, 권세하고 뗄 수가 없는 이런 관계 속에 살지만은 그러나 물질주의로 가는 것은 사탄의 것이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쏘은 거예요. 괜찮다, 안 죽는다, 죽어요. 뭘 괜찮아?
하와가 그래 쏘았듯이 물질주의로 가는 것은 사탄의 소리인 줄 알고 그런 의지와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무시하세요. 그리고 권위에 있어서도 자기 권위로 자기가 쌓은 것, 자기 잘난 척 하는 것이 있다면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평소에 내가 어쩌고 있지. 한번 시간을 내서 좀 자기를 좀 돌이켜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눈 부릅뜨고 세상을 그냥 싸우는 마음으로만 산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난척하고 잘난 척하고 내게 주신 입지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혹시 내가 왕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반성하고 크게 반성하고 새로워지면 자 물질도 없어지고 그런 명예도 없어지겠네. 아니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스타일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안전되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니까 모든 물질과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그것을 잠시 관리한다 생각해서 종이에요. 관리는 겸손하게 행여 순간이라도 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가 오히려 잘되고 평안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믿음의 문화생활이라고 알고 순종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